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요.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개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골로새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의 그 사역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열정 넘치는 사역의 모습 때문에 그가 카리스마적인 사역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넘겨짚어서 어쩌면 생각하기 쉽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요, 그의 어떤 탁월한 능력을 앞세워서 홀로 사역하기보다는 팀을 이루어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7, 80년대 그 부흥기 시절에요, 카리스마적인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부흥기를 맞이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 교회는 동역자를 키워내기보다 카리스마적인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에 기대는 그것이 풍토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능력이 출중한 목회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교회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 보여주었던 것도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어떻게 일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동의 식구분들 자신들이 동역자로 성장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준비되는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져 가시는 것을 실천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포용적인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순히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협력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복음 사역 안으로 참여시켰죠. 그리고 그는 그들을 차별 없는 동역자로서 대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 도망한 노예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울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단순히 용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의 소식을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로 세웠죠.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성도분들에게도 도전되는 말씀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개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성도님들 매우 겸손하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동역자가 됩니까? 이런 말이 입에 붙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바울 옆에서 그의 동역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런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누구라도 가능한 일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경꾼으로 남아 계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따라서 사역을 나누어 줄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고요. 에바브라는 중보기도자요, 또 복음을 맡아 교회를 세우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그의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바울과 같이 갇혀 있었던 아리스타고가 있었고, 바나바의 사촌 미가가 있었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담당했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들을 11절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뭔가 서로 다른 역할의 장기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그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야기가 한순간 번뜩 떠오른 생각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각각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 사역을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 하나의 사역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몰두하면서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다른 역할의 장기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교회는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맞는 사역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한 몸된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고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은사를 여러분 잘 개발해서요, 동역자로서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온전히 보여드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요, 사람들을 동역자의 수준으로 키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와 오네시모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요. 물론 데마와 같이 실패와 아쉬움의 사례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목회자는 성도를 동역자의 수준, 자신과 함께 동역할 동역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단시간에 큰 성장을 이루면서 성도를 동역자의 수준으로 키우는 데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역자의 수준으로 크면 목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동역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순종적인 성도,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의 봉사자로서 참여할 정도의 수준, 그 정도로 성도를 양육하는 것에서 멈췄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교회의 울타리, 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성도 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은 목회자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성장하게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바쁠 수 있죠. 그리고 또 작은 교회의 목회자분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동역자로서 성도를 성장시키는 것 버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를 동역자의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마음을 다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과정에 해산의 고통이 따를 수 있고 또 대마와 같이 실패와 아쉬움의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길 끝까지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 모두가 저는 또한 목회자 옆에서 함께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성장하기를, 그렇게 동역자로서 평생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목회자와 함께 평생의 동역자로서 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한 사람의 사역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옆에 있었던 동역자들을 보면서 도전받는 성도님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옆에서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하는 복 누리는 성도가 바로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